저는 10대의 구원을 받았어요. 10대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받았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돈도 안 주고 값도 치르지도 아니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먹는 거에 대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마 500명이 저희 집에 살아도 걱정 하나도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 가정에는 30호가 저희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30호 중에 저희 아버님 가정이 저희 가정이 유일하게 식구들을 제일 많이 거느리는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 식구들이 많이 살았고 그 사는 것들이 저희 삶에서 많은 이렇게 도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근실하셨어요. 제 남편도 근실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더 근실하셨어요. 어떻게 근실하셨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저희 노는 밑에고 그 이웃집 노는 위인데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그 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뚝을 막아야 저희 농사를 지어서 하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밤을 새서라도 그 연장을 들고 삽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뚝이 터지나 안 터지나. 근데 저는 구원을 받고 그 굉장히 어리석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돌보시는데 아니 아버지 잠도 안 주무시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을 아버지 친구들은 하나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아버님은 특별히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먹고 살 텐데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그것이 굉장한 힘을 저에게 실어다 줬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저렇게 가족을 돌보는구나. 이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이고 그 동생들이 7명에서 8을 낳으셨어요. 할아버님께서. 근데 아버님이 그 일을 책임을 지시고 동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장가 시집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수롭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홀 시어머니는 너는 못 모신다. 이러는 거예요. 홀 시어머니는 장난이 아니니까 글로 가지 말어라. 근데 저는 그게 모르고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믿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보통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소지품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런 거 다 불살르고 방에 있는 모든 제 작품, 제가 그림 같은 거 좋아해요.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거 다 그냥 어느 날 12시에 한밤중에 가보니까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전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 소가 있어서 소가 있는데 3마리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소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들을 뭐 쓰다듬고 예뻐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소를 그렇게 쓰다듬고 긁어주고 그게 짐승을 끓이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를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근데 그 소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제 동생들이 그거를 막 소를 막 먹이고 뭐 약을 먹이고 이러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경옥이잖아요. 경옥이한테 기도를 소안간에 와서 기도를 좀 해라. 그러면은 그 소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제가 가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소 3마리가 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고, 제가 또 구원을 받으니까 동네 애들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농사 짓는 절이라 주일날만 잡아서 일을 하잖아.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애들을 전부 끌고 교회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저희 결혼하면서 집안 식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 이렇게 떨어져 살고, 어머니는 또 딴 데 가서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 이제 집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허물어지고 기둥 하나 이렇게 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4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운다. 근데 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26에 결혼을 했는데 지혜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저도 지혜가 없고 우리 집 모든 식구가 지혜가 없는데 이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는 15일을 물도 안 먹고 했어요. 저는 그 음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 음식을 언제 해봤냐면은 그때 뭐 책도 나온 시절도 아니고 제가 70년도 그러니까 책이 뭐 그 음식에 대한 책이나 뭐 책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음식이 되냐면은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식구들 동생들이 너무 그 구원을 받지 못해서 괴로움이 오니까 그냥 저절로 굶어진 것이 그 음식이더라고요. 막 지옥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해서 또 이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또 금식이 되는데 이 지혜가 뭘까? 지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은 또 뭘까? 이러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구나. 그런데 저희 집에는 시삼촌이 계셨어요. 시삼촌이. 그러니까 제 남편의 작은아버지. 결혼을 안 하고 저희가 먼저 했어요. 같이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같이 살았고 또 도련님들도 있었고 또 이제 시할머님이 계셨는데 시골에서 계셨어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누군가가 보호살핌이 없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어 할머니 모셔와라.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심각한 사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작한 아버님은 술을 날마다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예 제쳐놨고 삼천교육대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거기도 갔다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도 다 외면하고 다 뭐 한 번 술을 잡수고 오면은 동네가 다 그냥 저기고 경찰이 오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고 칼은 뭐 수시로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또 저희들이 결혼하니까 막 방문을 막 그냥 차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야 이제 새벽 2시, 3시 돼야 주무셔요. 그런데 제가 그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들었어요. 저 할머니한테 작은아버지의 인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젊어서 이렇게 어떤 공부하고 싶은데 못했고 결혼도 반대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여자하고도 못했고 또 뭣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삶이 삐뚤어졌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는 가련한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구들은 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저 작은아버지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술 잡수고 나서는 이 얘기를 못하고 괜찮아요? 그래요? 술을 잡술 때는 제가 얘기를 못하죠. 굉장히
이렇게 행동이 거칠으니까. 근데 이제 술 깨고 나면은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작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얘기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또 아는 것도 많고 판단도 옳은데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하고 많은 이런 좋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작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왜 싸우는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작은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둘이 막 언성이 높아지면 막 밥상도 들러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저러실까? 왜 시동생하고 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술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술을 먹은 사람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기운이 더 센 거지. 술 잡순 그보다, 작은 아버지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이해도 되고 이래서 이제 제 작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말씀도 교제하고 또 이래서 상태가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할 때도 있어서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남들은 다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졌고, 행동은 그렇지만 그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속을 읽게 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이 40에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저희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40에 결혼을 했는데 작은 엄마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작은 아버지는 저하고 틀리잖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험난한 세상을 살면 작은 아버지가 또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한두 시간씩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 그 삶이 또 일주일간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은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작은 아버지가 그러는 바람에. 근데 지금까지도 작은 아버지가 저하고, 작은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삶을 보면서 저는 뭐 심리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작은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이 읽게 하셔서 그 방탕한 사람도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느꼈고 배웠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집에 아버님의 형제 중에 여동생이 정신박약아가 하나 계셨어요. 근데 그 고모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 보살핌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하는지도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굉장히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결혼해서 가면 그 집에서 또 이렇게 고추장도 담가주고 가서 짐장도 해주고 살펴도 봐주고 뭐 딸 이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동네 소문도 좋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인가 거기 보면은 부자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나사로가 사는데, 부자는 부스러기를 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리고 그 상처난 부분 헌데를 걔가 핥잖아요. 근데 걔가 핥어? 걔가 핥으나,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걔가 핥는다,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상처도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닦아주고 싸매주고 감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는 그렇게 돼가지고 저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지금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도 보시고 또 너무 많이 변화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작은아버지 보면은 너무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얼마 전에 전화가 오면 항상 저한테만 해요. 딴 사람한테 안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허자매가 있어서 내가 있었다. 이런 말 하면은 제가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됐고, 또 시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럼 시할머니 기둥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집에 기둥을 세워서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시할머니는 저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또 기도도 좋아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요. 시간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세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셔서 단장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새벽 2시에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머님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일찍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나가시는 우리 할머님, 너무 예쁜 할머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데 그 할머니의 가진 그런 그 좋은 것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결혼해서 파나 마늘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깠어요. 할머님이 다 하셔가지고 깨끗이 해놓으면은 그거 먹기만 했지, 그런 거 할머니가 뒤에서 다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한 4년에 돌아가시 4년 전에 치매가 오는데, 어떤 치매가 오시냐면 그때는 치매가 아니고 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을 하시는 거, 욕.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애들도 학교 가고 또 남편도 출근하고 어머니도 나가시고 저하고 할머님이 계시는데, 할머님이 저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보통 센 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욕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욕을 상상도 못 해봤고, 항상 할머님이 저에 대해 칭찬을 늘 하셨어요. 아우, 우리 손자매누리는 너무 예쁘지. 어떻게 남들은 냉장고에 갔다가 제주도에 갔다 버린다는데 넌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사냐? 이렇게 칭찬을 늘 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4년 정도, 3, 4년 동안 이렇게 뇌가 이제 망가지면서 치매가 오시는데 이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루 종일 욕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욕을 먹으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응? 부모님한테 욕 먹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욕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한테 욕 안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욕을 거칠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욕이 욕으로 안 들리고 어떻게 그게 내가 웃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 마음이겠죠. 나 지금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다시 저한테 욕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할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할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분이, 저희 남편이 용돈을 할머니한테 드려요. 그때는 뭐 도련님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볼 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작은 아버님이 이제 어렵게 살으니까 그 돈을 꼬개꼬개 모았다가 작은 아버지가 생일 되시면 그거를 이제 꼭 돈을 주고 또 오시면 그 돈을 쌌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제가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그 돈을 아들한테 준다는 게 말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기고, 이제 작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할머니한테 용돈을 더 많이 드리면서, 할머님 이거 작은 아버지한테 드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업되셔가지고 한 달 이상은 그 기분을 멋으로 살아. 야, 네가 최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용돈을 더 많이 드리면 그거를 쌌다가 누굴 주냐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자기 아들한테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모신 것은 뭐 제가 모셨다 그래 할 말도 없어요. 할머님이 저를 모신 거지. 근데 제가 이런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있었고,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할머니를 모시면서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내가 식구들이나 작은아버지나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할머니에 대한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머니가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식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는지. 그렇지만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서 그런지 저에 대한 욕을 누가 하잖아요. 교회에서 보고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반응이 제 마음속에서 좋은 거예요. 욕을 먹어도 대신 욕하지 않을 수 있고, 욕을 먹어도 그게 뭐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안 좋은 건 더 없을까?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살면서 그 좋은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님은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갖게 하셨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 색깔이.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돌아오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아들을 너 그럴 수 있냐, 혼자 된 형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등을 때리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뭐 교회 문제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언성이 좀 높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꼭 끼어들어가지고 너 남편한테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나바 아빠를 나무래세요. 지금 보면 바나바 아빠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아니래, 네가 잘못한 거래.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님은 작은아버지가 그렇게도 형수한테 잘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이렇게 어머니하고 다툼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남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걸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법이고 어머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뭐를 하게 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밤새면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또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찬을 해라. 그냥 하나님, 어른이 칭찬해야지 제가 어머니를 칭찬을 해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사를 잘하라. 이 두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왜냐면은 뭐 어머니를 뭐 제가 딴 데로 보낼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어머니 때문에 집도 잘 되고 어머님이 아들을 잘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머님이 있으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진실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많은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지, 그 상처를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개가 헌대를 할 듯이 이렇게 핥아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어머니 칭찬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32살이 돼가지고 유혹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꼿꼿하게 살았어요.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공경하지 않아요?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안녕히 다녀왔습니다.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무슨 어디 무슨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하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님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옳으니까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한 거죠. 지금도 우리 집에 대장은 누구냐 애들한테 다 물어보면 할머니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머니나 우리 친정엄마나 아버님한테 배운 것이 있는데 그 할머니를 할 때 첫 번째로 놓더라고요. 첫 번째. 밥을 떠도 할아버지 거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 반찬은 맛있는 거니까 할아버지 거야. 먹으면 안 돼. 또 뭐 이거는 할아버지 거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그건 뭐 평상시에 일어나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장에 가요. 엄마 뭐 사? 먹을 거 과자 좀 사와. 그러면 제가 과자를 사는데 무슨 과자를 샀을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건빵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건빵. 왜? 저는 애들 거를 사러 갔는데 이 머릿속에 마트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어머니 잡술 거 뭐가 있지? 머릿속에. 그래서 어머니 건빵을 좋아하니까 건빵을 사왔더니 우리 애들이 건빵을 누가 먹냐고. 아니 할머니가 좋아서 사왔지. 엄마는 꼭 할머니 거만 생각해. 우리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요. 냉장고 문을 열으면 어떤 음식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거?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많아요. 어머니 거. 네. 어머니가 제일 많아요. 냉동실에 누구 음식이 제일 많아요? 어머니 거. 저는 고추장 된장 우리 아이들이 안 먹어요. 고추장 된장 안 먹어요. 왜? 그 냄새 난다고 사서 먹어요 다.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지금까지 담고 계세요. 그러면 된장에서 뭐가 나와요? 벌레가 나오잖아요. 파리가 날고 모기가 날고 지금까지 그래요.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대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뭐 내가 모신 게 아니지만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두는 것이 부모를 두니까 이게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관계가 룻과 나오미보다 더 친밀하죠. 지금은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치질 않아요. 제가 모르는 정보를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는 음식을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조력자로서 이렇게 한때는 뭐 문제도 많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관계가 좋아져서 어머니 없으면 또 못 살 것 같고 어머님이 좋고 그래요. 어머님이 맨 처음에 결혼해서 있는데 뭐 우리 식구들은 어머님이 건강해서 네가 행복한 거다. 맞는 얘기죠. 어머니 건강해서 제가 행복한 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부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니 자체가 어른이 계시면 자체가 모든 것이 경직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안 맞추면 이 가정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부모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뭐 특별히 제가 근데 제가 여기 부모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치매가 와서 내가 이거 거둘 수 없다든지 또 무슨 어디가 할 수가 어떤 뇌경색이 와서 자기 남편이 쓰러졌는데 이거 일으키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 할머니도 제가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마지막이잖아요. 눈을 감겨드리는 건 자식이 있지만 저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새 것으로 사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씻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저 할머니한테 잘한 건 없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잘했지, 이뻐해주고. 그런데 바나바 애미야 고마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그냥 새 것으로 다 밑에서부터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뽀뽀해드리고 손톱 발톱 다 깎아드리고 마지막이니까 할머니 편히 가시라고
근데 할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3번을 똑같은 걸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러지시는데 굉장히 호흡이 가쁘고 그래서 제 남편이 막 여기로 하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2번을. 근데 2 번째 그러시더라고요. 야, 바나뱀이야, 내가 지금 잠을 너무 깊이 잠자는데 내가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으면 깨우지 말아라. 나 일어나기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할머님이 고통 없이 편안한 가운데 주무시면서 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 어머니하고는 13년 돼서 어머니하고 부딪혔어요. 그동안은 잘 지냈어요. 어머님을 13년 돼서 제가 알은 거죠. 그래서 알아가면서 또 제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은 거지 주님 안에서 겸손하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부모를 모셔라. 부모를 모시고 살아라. 저는 어머님이 계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마치 보석과 같이 어느면은 이 동네의 도서관이라 할까? 이런 아주 귀한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입혀준 것도 아니고 먹여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나를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기도해주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내가 하나도 해드린 게 없네. 용돈을 줘도 안 받으셔요. 도로 줘요 저는. 너 쓸 일 많잖아. 그래가지고 용돈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신다 그래서 오셔서 밥을 해드리는데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얻어먹은 거 26년간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엄마를 이렇게 밥도 한 번도 못 차려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엄마를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지금은 어머님이 힘이 없으시니까 빨래를 벗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빨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는 나의 빨래를 많이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엄마 빨래를 해줘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래를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또 저희 시어머님이 이렇게 있다가 속옷을 벗어놓으면 제가 얼른 빨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벗어놨다 하면 제가 손으로 막 빨아요. 애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 또 할머니 작은아버지 이렇게 다 회복돼서 좋은 가정들을 가져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도련님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좋게는 안 했어도 지금 결혼해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더 감사가 돼요. 그 후로 이제 제가 입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입양을 그때 당시 20대이기 때문에 입양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그 교회에 저희가 있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부탁을 해놓은 아들 하나 있으면은 버려진 애를 나한테 달라. 20대 같아. 그리고선 4년 만에 아이가 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낙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계속 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거기 부탁한 그 형제님이 병원은 아닌데 다른 병원 양명자 산부인과 여자분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태는 못 해갖고 그래서 그 애를 계속 달려가면서 7개월인가 8년 만에 낙태를 시작합니다. 근데 걔가 이제 살아나온 거죠. 그 애를 제가 키웠으니 나는 뭣도 모르고 받은 거죠. 근데 이제 5년 동안 울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 제 남편 2시에 그때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찍 결혼을 해서 제 남편 밤에 한번 여보 일어나요 그러면 바짝 일어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애들이 운다 그러면 저녁에 제 남편이 바짝 일어나서 우유도 주고 그래. 낮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여러 명이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있으면서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또 위태로운 일.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 내가 이런 일로 죽으면 순교일까? 이 정도로 그 삶이 그러니까 아이하고 그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말로 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글을 써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지금은 변화가 돼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걔가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오바이트를 했어. 근데 사촌에 가고서 자고 자기도 잠에 들었는데 제가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 오바이트 한 거 얘의 음식물을 내가 다 먹어서 얘가 변화가 됐으면 내가 남김없이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걔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나서 제 남편에게 그때서부터 입양을 이제 하자고 그랬죠. 입양을 해라. 근데 저를 그때 어디로 데려가냐면 고아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왜냐면 고아원에 갔다가 이렇게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주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도 오고 그래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라려면 무슨 내가 그거 줘가지고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가정에 데려와서 가정이 무엇인가, 부부가 무엇인가, 또 부모가 무엇이며 우더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이 생활이 변화돼야지. 그것은 아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사다 주고 해주고 이거는 돌아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 남편이.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일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님 선교 나가는 것도 형제님들이 해야지 자매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이면 형제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근데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리아를 볼 때 예수님이 잉태할 때 요셉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나타나더라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이 날 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한테 먼저 나타나가지고 너는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 일도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봤고 더 이제 하자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입양이라는 것이 흔치도 않고 입양이라는 것이 쉬쉬쉬쉬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입양을 이렇게 하기가 또 기관에 가서 하기 또 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날마다 울면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가진 게 많아요. 제가 건강을 가졌어요. 제가 잘 안 아프거든요. 지금도 안 아파요. 잘 안 아파. 좀 누워서 좀 깽깽깽 돼야 애들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게 많아서 이거를 버리기도 하고 이걸 나눠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영원히 불쌍한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가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또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네가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면서 막 그러시지.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지. 제가 식구들은 다 반대를 하지. 성도들도 다 반대를 하지. 아니 남들은 임신을 하면은 축하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하나님 그러는데 저는 입양만 한다 그러면은 들썩들썩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반문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9명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 주위에는 다 반대는 거야. 친정엄마서부터 다 반대. 식구들이 다 반대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제 힘이 든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10년 만에 제 이모님이 계셔요. 이모님이 계신데 그 이모님이
천주교를 다니셔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입양하는 데가 많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래는 걸.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큰애 거를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렸어. 베네 쪼고리, 신발, 장난감, 책은 할 것도 없고. 그 아이 신발, 배기 때 신었던 거, 거기 걔 필수품은 그대로 놔둔 거. 언젠가는 하나님 이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서 얘가 남자아이니까 또 여자아이를 데려오면은 또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남자아이를 신청을 해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신청했더니 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지 하루인가 됐는데 바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돈 좀 한 100만 원인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집인데 거기에는 경기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기관이면 미혼모만 관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참 천주교는 구원은 못 받았어도 그거 하나는 잘 만들어놨다. 이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하고 이 아이하고 떨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게 떨어져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요. 어디로 가? 나쁜 길로 갈까 봐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럼 잠자리가 또 우리 집이 방이 4개밖에 없으니까 잠자리. 제가 밤에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나. 이게 이제 불안한 거야, 내가. 이게 범죄치 말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지키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이 눈을 바로 보고 이 눈꺼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꺼풀이 잘 살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20대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20대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속마음을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대에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가기 싫고 청년회도 가기. 여기는 이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놀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을 할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려면은 애들이 화가 나면은 말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는 것은 왜 그랬냐, 왜를 제가 빼놔요. 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지향성을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고 지표의식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많이 돼. 그래가지고 제 큰아이도 지금 말씀을 아침에 가서 걔하고 둘이 보고 기도해주고 걔가 30살이 넘었는데 엄마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가정집회를 우리 하는데 가정집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가정집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가정집회 안 나오는데 네 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 안 돼? 엄마 좋지, 하나님 말씀 봐.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보아주는데, 근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이렇게 1대1로 했어요. 1대1로 하니까 9명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 끝나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나눴어. 우리 형제님 계시면 이쪽으로 하고 나는 또 이쪽으로 하고 이랬는데 이제 1대1로 하는 애들은 지금 2명 정도가 돼요. 둘은 항상 저하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봐주고 있으면은 밤새도록 걔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해고 얘기해주고 또 저도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이것이 가정에서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것이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시간을 내서 봐야 되잖아요. 아침에 어느 때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참 많이 원해요.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운동이 될 것 같아요? 1시간? 아니죠. 1시간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해야 이 몸에 저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1시간 가지고는 전 땀도 안 나요.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 하면 이게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빠져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영혼에 있는 이 노폐물을 빼려면은 몇 시간이 걸려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 투자하고 3시간이 걸려야 이 영혼이 치료가 되고 내가 강건해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정에 윤활유를 주고 또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갖고. 부모만 좋아요? 부모만 모신다고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관계되는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부모만 모신 게 아니라 저 동서들도 오면은 제가 다 시장을 봅니다. 다 봐요. 저 혼자 봤어요, 그전에.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작년부터 그냥 버쩍버쩍 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동서들이 늦게 오던 일찍 오던 제가 말 안 해. 저희 집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나눠주는 거, 또 격려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부모뿐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무슨 이런 교육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경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이 경건한 삶은 기도와, 세월이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에 뭐를 해라 그래요? 전도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전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이 나서 이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고 감사해 줄 수 있고 여유 있게 아이들 어떤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막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소리 지르고 이럴 때 그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막 애들하고 막 싸웠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아이들이 입양했다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런 애들 없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왜 데리고 왔어? 이런 건 안 해주면서 엄마 왜 데리고 왔어?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이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부잣집으로 보내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불평 원망이 많지만 그 애들을 치료해 주는 거는 부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치료해 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해서 그 기도를 제가 어느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시작해요. 또 이제 어디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무시로 할 때도 많지만 어느 때 24시간 기도할 때가 밤새도록 부르짖죠.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그냥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도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간증 들어줘서 감사합니다.